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갑는겨.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졸기도 하고 또 옆 사람과 쏙싹거리기도 했는데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참 마음이 기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실천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이 잠깐 좋은 순서를 갖거나 은혜로운 시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 앞에 살아왔던 것과 나머지 살아가야 할 날들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만나게 하셔서 얼굴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족하고 냄새나는 여정이지만 제가 여정이라는 포장지를 찢고 아내로 엄마로 주변의 교수로 학생들에게 불리우는 지도교수로 이웃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으로 기억되고 추억되어야 하며 나의 관뚜껑을 닫을 때에 내 자녀들이 어떤 엄마였다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아내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의 남아있는 살아가야 할 날들을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돼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귀감이 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오늘도 내 모습을 살피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시고 그것으로 고집이 됐든 그것이 굳은 살이 됐든 이것을 뜯어내고 새살이 돋아나며 인격이 달라지며 하나님 앞에 모습이 달라지는 그것 하나님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모습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은혜 받는 그들의 모습 속에 삶 속에 성령 함께 하시기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 신분을 좀 까겠습니다. 올해로 7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게 경로우대입니까? 제가 사실은 동서대학에 지금 현재 기독교 상담대학원의 상담심리학과 주임 교수로 아직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마 거의 없어서 아무리 훌륭한 분들도 65세면 정확하게 정년을 하는데 우리 학우들이 데모도 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저를 아직까지 쓸 데가 있다 싶어서 써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반지 이거 하나를 팔면 유태인 몇 명을 건질 수 있을까? 내가 이것도 팔아야 하는데 유태인을 못 구했다. 그러면서 가스실로 가서 죽어가는 많은 유태인들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거나 강대상을 지킬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가끔씩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에 가서 리필을 해달라고 조금 더 주세요라고 할 때 커피만 리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도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까지도 날마다 인격을 재공사하고 영성을 리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목사님 괜찮다면 이렇게 핸드 마이크를 주시면 제가 여기 나가서 라이브 콘서트를 좀 하면 이래도 되겠는겨? 네. 은혜 받는데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없어서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지만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는데 잘 안 그러는데 어째 이 교회는 꽂히네 얘. 제 얘기를 조금 하면서 남의 얘기를 상담자가 남의 얘기하면 윤리에 걸립니다. 근데 내 얘기하는 건 안 걸리는데, 그리고 내 얘기를 할 때 내 남편을 살짝 끌어들여도 그가 나보고 이제는 영성이 많이 좋아지고 인격이 좋아지셔서 니 오늘 강사료 얼마 받았노? 내가 거기 몇 번 등장했노? 3분의 1만 내놔라 이렇게 장난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온막 다 드리는데 여기서 11조 빼고 드릴게요. 그러면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는 아주 좋은 남편으로 변했는데, 내가 그분도 조금 흉몰락하는데 목사님 괜찮겠는데. 네. 저는 사실 72세로 이제 그만두고 들어앉아야 되는 할머니인데 여기까지 써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내 집회가 이제부터 10월 달부터 살짝 열려서 지난주에 집회를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인천의 교회에 11시에 슬라크면 얼마나 바빴겠는겨. 그지에 내가 몸은 교수지만 말이 교수지, 교수부 전에 예패네이고 애들을 죽일 놈의 애미이고 그지에. 그런데다가 저희 남편이 갖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적인 말투와 습관적인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 남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석사 4개 박사 4개 했습니다. 돌았지 돌지 않으면 그리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돌았는가 하면 사람은 마음이 힘들면, 이거는 가족 치료 이론에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사랑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는데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 도망가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살짝 합니다. 솔직합시다 우리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모양 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좀 좋아하는 것 같이 배지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어려울 때 도망가는 걸 어디로 도망갔냐면 헝겊 쪼가리 가지고 이렇게 바느질해서 아이들 방에 갓텐도 바꿔주고 책갈피 만드는 것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떨어진 귀걸이 가지고 손에다 발에다 요리 붙이기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저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예쁜 자리에 앉혀주셨더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당근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가수는 이문세 씨를 제일 좋아합니다. 가족 간의 상처는 준 놈이 없는데 받은 놈이 배가 터집니다. 맨 처음에는 신학을 했고 기독교 교육학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고려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미국의 플러신학교에 가서 아이들 미국 유학시킨 아이 밥 해준다고 핑계대고 적당히 나도 공부를 살짝 했는데 정말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3시간 반 정도 잔 적이 얼마 없어서 요즘 4시간 반 5시간을 자니까 내 몸이 이상해서 정확하게 3시간 반 4시간쯤 되면 몸이 깨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무생물이지만 여기 있는 내 몸인 생물체가 아무 힘이 없는데도 무생물이 내 옷에 내 체형을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맞지요? 주름이 졌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성인 존재임에도 생물학적으로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받아놓으면 그게 뇌 기능에 기록이 돼서 잘 안 벗겨지는 특성이 있어서 저는 뇌생리심리학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뇌생리심리학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일상생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게 알아듣게 하면서 실천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돼.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기준하고 나를 지적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친구들이 돌면서 좌양우 우양후를 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에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절대 진리와 가치권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도 죄악이 많고 살아온 게 엉망으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쪼대로 살았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고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다가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게 씨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도로 살아버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아멘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집에 가면 그대로 나멘 하고 살고 다시 죄책감 느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어느 날 덫과 같이 나의 마지막 유통기한에 그날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유와 빵에는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놀랍게도 인간만이 미련해서 유통기한은 안 적혀 있어서 하나님만 알고 제조연월일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자기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모르고 싸우고 난리치고 아이에게 상처 주고 내외지가 저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유와 빵을 집어들면서 깜짝 놀랍니다. 언젠가 내 유통기한이 곧 머지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건데 그때 하늘나라 갈 출입국 관리소에 내야 될 여권과 비자는 챙겼는가? 그리고 내 관뚜껑을 덮을 때 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고 이랬지만 그가 평소에 말했던 것들이 남아서 죽어도 안 바뀌고 몇 대를 가냐면 7대를 갑니다. 이거는 내가 가족치료 이론으로 고려대학에서 학위를 할 때 공부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회에다 알려줘야 돼. 성경 말씀에 아비의 죄가 3, 4대를 간다 그러는데 요즘 우리끼리 죄를 더 많이 져서 더 오래 가요. 7대를 갑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이 연세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의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면담권을 결정하는데 판사가 내 의견을 거의 99% 제 의견 들어갑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친구 때리고 왕따시키는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 들으십시오. 아무리 친구가 왕따를 시켜도 나는 왕따 당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실천하고 믿고 계십시오. 아멘.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하십시오.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 나 이거 가르쳐 줄 게 너무 실천할 게 너무 많은데 목사님 내를 한번 불러봐신 게네. 또 중고등부, 성교육, 결혼예배학교,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출입국 관리소에 낼 거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자세히 한번 세미나를 하시랴. 제가 가족 간의 상처는 준 놈이 아무도 없는데 받은 놈이 배가 터져. 왜 준 놈은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고 본인이 하는 보통 때의 말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아버지니까 말을 못해. 엄마니까 말 못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금 저는 다음엔 제가 그 영상도 가져올게요. 제 연구소가 400평이에요. 놀라지도 않는다, 그치? 그런데 그 안에 바닷가 태종대 앞바다에 너무 이뻐서 영화를 11번이나 찍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 내가 많이 꿀을 발라놨어요. 전 세계 코스타 강사로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을 위해서 전 세계를 내가 한 30년 가까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침, 점심, 저녁 강의하고 중간 틈새에 점심 강의하고 저녁 때 쉴 때에 내가 동네 풍물시장에 다니면서 200년 된 300년 된 찻잔, 이쁜 가구 이런 걸 다 갖다가 400평을 전부 그걸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거의 앤티크 갤러리 같이 꾸며놨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거 사업하자고 어저께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뭐 사업하기는 하나님 일꾼이. 요즘에 코로나 제가 지금 100평쯤에다가 힐링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커피를 파는데 커피 한 잔만 마시면 심리검사를 8만 원짜리 2개를 무료로 해주고
반드시 영성 부분을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그 심리 검사가 미술 심리와 도형 심리라는 걸 갖고 내가 국가 공인 라이센스도 주는 사람이다. 아우 까고 본게네. 참 그동안 욕 봤대. 그래서 국가 공인 상담자 자격 2개만 있으면 대학 나온 사람이면 상담 교사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선생님으로 취직이 돼요. 그래서 내 밑에서 공부한 내 제자가 8명이 여자 교수가 나왔어요. 정말 살림 안 하고 남편 우습게 알던 년들이 커갖고 지금은 남편들이 나만 보면 90도로 절을 해요. 참 갑자기 이거저거 말하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어렸을 때 엄마는 나보고 말대가리라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놀리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다니엘 헨리 같이 생기셨고 어머니는 강부자씨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후덕한 조선 전 대한민국의 후덕한 가정주부로 신앙이 좋으면서 그저 교회가 살 곳이다,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만 말하면서 참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에 옛날에는 술 넣고 콩 넣고 옥수수 넣고 빵을 쪘죠. 그 빵을 하나 쪄서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교사 연수회 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거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재단장식 당번을 우리 어머니가 하실 만큼 신앙이 좋은데 새로 딸기가 나올 때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려고 딸기를 사다 놨는데 내가 몰래 거기서 하나 먹었다. 난 죽는 줄 알고 맞았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늘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엎드리고 절대 사람에게 일러주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화가 나면, 분노가 나면 욕을 막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대가리 같은 기집애. 나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당근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은 다니엘 헨리 같이 생겼어요.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데도 아버지는 국가공무원 잘하시고 우리 엄마는 교회 권사님 잘하시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참 마음이 아파서 싸운다라는 걸 목사님만 모르지만 가족 간에 다 들켰어.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대표기도, 여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면 은혜가 되다가 안 되다가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한테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 그죠? 근데 나보고 말대가리라고 욕을 해서 그렇게 상처가 많았는데, 나는 그 아버지가 너무 잘생기고 어머니가 후덕하게 생겼지만 우리 아버지를 혼자 독차지하기에는 역부족이셨던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여자를 일체 여동생을 삼으셨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싸우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달래는 기술이 좋아서 참 잘 달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또 속고 분노하고 또 속고 분노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틀 동안 나가서 속옷을 뒤집어 입고 오는 날이면 우리 엄마는 어김없이 나를 주워 팼어요. 여러분 천천히 들으세요. 내가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말이 거칠어지거나 분노를 폭발할 때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내나 남편이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문제는 내가 속상한 문제지 남편하고 해결할 문제지 아이한테 상처 줄 일이 아닌데 들어 공부해라. 자식 막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자식들에게, 어린 자식들에게 야단을 칠 때마다 방울뱀이 떠요. 그럼 아이들은 아무 말을 안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던 행동을 멈추면서 분노를 안으로 삭히다가 사춘기가 돼서 외향적인 아이는 나가서 깡패짓을 해서 사이코패스라고까지 끝내 그런 병을 앓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속상한 애들은, 내향적인 애들은 자기를 상하게 해서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정서장애가 생겨서 학교 가는 일, 보통 하는 일, 취직하는 일,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너무 내향적인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은 환자가 돼요. 아니면 남을 못 갈구고 어머니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데 어머니를 힘들게 해요. 저는 지금 그 400평 되는 연구소에서 국가공인 상담사 자격도 주는 공부도 시키고 모두 시키지만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학교로 돌려보내고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도 동시에 쓰고 교회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과 연결해서
이 아이를 위한 제자 훈련 프로젝트,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연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지난주에 인천의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11시에 거기 쓰려니까 아침에 일찍이 나와야 되고, 일찍 나오기 전에 또 뭘 해야 되나요? 어미과와 예편내과를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일도 하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도 내가 말이 상처가 돼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돼지고기 삼겹살을 한 근 반을 커피와 청국장을 넣고 마늘을 다져 넣고 올리고당을 조금 넣고 푹 쪄가지고 김치에다 보쌈을 해서 먹게 만들어 놓고 청국장 된장찌개 호박하고 두부 넣고 끓이고 오이나물 생채나물 해서 넣고 정신없게,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내가 아침밥을 못 먹으니까 깨 넣고 참기름 넣고 주먹밥 한 덩어리 만들고 사과 반쪽 썰어서 썰고 기차를 탔어요. 그러려고 막 바쁘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어이, 변영인 교수님, 오, 대단하시네. 가족들의 식사를 다 준비하시고 자기 먹을 것도 돈에 끼느라고 안 사 먹고 싸갖고 가고, 그러면서도 일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엄마도 잘하고 예편내도 잘한다,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래?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남편의 말은 바쁜데 그거 하지 말고 어서 가. 당신 마음 아니까 빨리 가. 한 숟갈이라도 뜯어먹어.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거야. 오, 다 잘하고 다닌다고. 대단하십니다. 내가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여기까지 나와.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러분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야, 너무 거룩해서 대화가 안 되네,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 여보, 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 이 지고지순의 사랑으로 나 없을 때 찍어 먹을 거 없을까 봐 내가 나는 못 먹어도 했는데 나한테 칭찬 좀 해주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의사소통 치료 기법으로 박사학위를 철학 박사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화는, 과격한 말은 어떻게? 노를 격동하여도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넣고 화목하는 것이 낫느니라. 잠언이란 말씀은 뭡니까? 바늘잠의 말씀은 바늘로 찌르듯이 우리의 무디고 굳은 살 못된 거를 찔러서 끄집어내는 일이 잠언서지요. 아멘. 여러분, 지금 벌써 내 말씀 전할 때 너무너무 모습이 아름다워서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깊이 감격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오신 새 어르신들, 집에 가서 다음 주에 더 오실 것을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며 전도를 하고 친교를 하며 구제를 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 말을 했는데, 그게 지난주 주일이었는데 목요일 날 수업을 가야 돼요. 목요일 날, 월요일 날은 야간 대학원이라 야간에 대학원을 6시 반부터 수업을 해서 10시 반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수업을 하러 가려고 보니까 내가 낙지볶음은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볶아놓지 않으면 우리 남편은 안 먹습니다. 숟가락하고 딱 놓고 여기에 냄비에 데펴 있음.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일러주지 마세요. 남자들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4급 장애인이다. 차려주지 않으면 못 먹고 숟가락이 없으면 짜증을 내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내가 끝까지 잘 맞추고 가야지. 근데 내가 잘하니까 저희 남편이 요즘 화를 조금 더 냅니다. 그러더니 나는 빨리 볶아놓고 나가느라고 적어도 5시에는 나가야 1시간 차를 타고 학교를 가니까 막 하는데, 어떻게 그날은 일찍 퇴근을 해갖고 들어오면서, 아니 왜 이 시간에 있어? 학교 가는 날 아니야?
뭐야 지금까지? 아, 내가 낙지볶음을 준비만 해놓고 이걸 안 볶아서. 여보, 당신의 지고지순 의 사랑을 알아요. 그냥 내가 못 볶으면 김치하고 먹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너무 기뻐요. 여보, 맛있게 들어. 갔다 올게. 그러니까 갔다 와. 자, 한마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고지순이라는 말을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공사 중에 있다. 공사 중 보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건물을 2022년도 8월까지 완공할 터인즉 보행에 불편이 있으시라도 다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아무리 훌륭하게 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화장실이 막히고 전기가 끊어지고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서 AS를 해? 지은이에게 가서 AS를 해. 가스렌지가 말 안 들면 가스 지은 메이커에다 하고, LG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삼성에 가져가지 않아.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각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은즉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다, 너 때문에 그런다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겸허히 내려가서 그분의 AS를 구하는 것이 어찌할까요?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울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쥐어박으셨어. 이 말대가리 같은 게.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내가 교육심리학으로 학위를 또 했는데 보니까, 그리고 신학하고 기독교 교육하고 일반 상담학하고 여성학 남성학 뭐 이런 거 막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의가 굉장히 재밌어서 학우들이 너무 나를 좋아하는 거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엄마한테 정말 엄마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저께 밤에 아빠가 안 들어왔다가 아까 한바탕 하시더니 열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 근데 우리 오빠들은요, 엄마가 야 이놈아 그러면 왜 이래요? 권사님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목사님이 다 일러준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허 하고 엄마를 막으니까 이놈이 엄마한테, 엄마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성질로도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계시라고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내 여동생은 옛날 기집애 메롱 그러고 도망가. 근데 나는 별명이 말대가리지만 사실은 우리 엄마가 누렁소라 그랬어. 황소. 미련하다고. 왜? 때려. 그럼 나는 그냥 맞아. 왜? 누군가에게는 맞아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어머니의 분노 조절 장애를 내가 막아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맞았어. 막으니까 때리다가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것이 때린다고 맞냐? 도망이라도 가라고 한 대 더 때려. 그리고 권사님은 너무 잘해.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노릇은 저렇게 하면 아이가 상처받는다는 걸 너무 모르시는구나.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면 저런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거나 절대 우리 엄마같이 그렇게 안 해야지를 속으로 다짐하면서 매를 맞았어. 그러니까 참 사실은 착한 아이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맞으면서 교회 학교만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중요한 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유행이 바뀌고 아무리 폰이 재밌고 아무리 사이버 공간이 재밌고 아무리 좋아도 교회는 반드시 지키세요. 아멘. 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다니는 놈의 원리가 중요해. 내 조교들이 우리 연구실에 조교하려고 서로 이력서를 내고 야단이야. 잘난 놈 옆에 붙어만 다니면 동시에 잘나게 돼 있어. 왜냐? 우리 조교는 내가 쓰는 모든 논문과 모든 걸 다 준비해주고 내 자료와 내 책을 다 자기가 볼 수 있으니까 자료가 풍성해.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교수가 되는 거야. 나중에는 눈 뜨고 보면 교수야. 물론 교수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쫓아다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어디다 롤모델을 잡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 다니엘, 요나, 요한, 누가
그냥 만나는 분마다 훌륭한 분을 맨날 얘기를 들으니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교회에게 감사해야 돼. 참 감사한 거야. 아이고 자꾸 얘기를 하다가 거꾸로 나가서 우리 어머니가 늘 나를 그렇게 팰 때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은 부인은 마음이 힘들 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 중에 어머니가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부터 샤머니즘, 그 다음에 그 기복신앙, 그 다음에 불교가 갖고 유교가 갖고 있는 남존여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상처가 많을 때마다 자식 농사는 잘해야 되겠다라는 게 기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AFKN TV가 미국 군용 방송이에요. KBS, MBC, TBC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못 보게 하시고 AFKN 미국 방송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채널 돌리는, 리모컨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나서 다리 달린 텔레비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에다가 채널을 AFKN 미국 군용 방송인데 채널 2였는데 그거에다가 서울에서 거기다가 고정해놓고 다 빼버리셨고 코드만 꽂으면 그거밖에 못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 영어 방송만 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참 엄마가 원망스러워서 벤치를 갖고 돌리다가 그걸 부러뜨려 갖고 튀다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영어를 잘해. 그래서 영어의 성적은 좋지 않으나 실력이 있다라는 거. 성적과 실력은 딴 동네야. 윤리 점수가 좋은 것보다 윤리적 실천 행위가 중요하고, 역사 성적보다 역사 의식이 중요하고, 과학적 성적보다 과학적 사고가 중요해. 진짜. 그래서 나는 일찍이 영어 방송을 들으면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AFKN TV에서 주일마다 미국의 생 라이브 예배가 중계가 돼. 그래서 그 예배를 들으면서 그냥 홀리 홀리 홀리, 그러니까 거룩 거룩 거룩, 그 다 영어로 하면서 내가 영어 찬송가를 한국말과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어떻게 어렵게 헌책방에서 구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은 좋지 않아서 뭐 48점 뭐 막 이랬는데 영어 실력이 좀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인가?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대통령의 영어로 뭐지요? 그랬는데 애들이 프레지던트라고 했어요. 그럼 부통령의 영어로 뭐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나는 알고는 있었지만 하도 어머니가 나보고 말대가리라 그래서 손을 든 적이 없고, 한쪽에 가만히 있으면 변시기 때문에 애들이 변소담이라는 애가 왔다. 맨날 나보고 변소라고 놀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영어에 부통령을 아니까 손을 안 들기도 참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내들이 참아줄 때 알지만 속아주는 거 참 괴롭지만 속아줘요. 왜냐? 예수님 정신으로 속아줘요. 아내들이 요즘도 30대 전후에서 60대 바로 전까지 주부들이 너무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내가 알아요. 못 써요. 아멘이라고 빨리 인정해야 돼. 남자들이 속아주고 참아주고, 그냥 요즘은 남자들이 많이 져줘. 근데 못나서 져주는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가 김정은이만 위장 평화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은 다 위장 평화를 써. 그러면서 하루가 편하려면, 열날이 편하려면 하루가 편해야 돼. 그래서 참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히 좀 숙일 줄도 알고 남편한테 따뜻하게 해봐요. 필요해.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를 악착같이 시켜서 집에 들어오면 영어로만 말해야 돼. 그래서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 부통령을 알아서 손을 안 들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더 해볼래? 그래서 내가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라고. 바이스, not 바이스. 바이스는 입술 두 개가 파열되는 소리지만 바이스는 윗니빨과 아랫입술이 파열되면서 바이스 프레지던트이라고, 브레이의 어퍼스트로피가 강세가 붙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오, 너 어디서 배웠니? AFKN TV를 봤습니다. 네가 AFKN TV를 봐? 그럼 AFKN이 플러스 쓰면 뭐다니? 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입니다. 너 발음 너무 좋다. 나는 사실은
미 8군 군대 장교들이 가는 교회에 영관 장교들이 가는 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가니까 크라운 산도 비스켓밖에 없을 때 초코칩 쿠키가 있었고 아만나 아이스 케이크 석빙고 아이스 케이크 팥에다가 낀 거밖에 없을 우리나라 시절에 베스킨 라빈스 31이 있었어. 그 문화를 배우는데 그런 물질 문화가 아니라 내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케네디 대통령의 여자 비서실장을 하던 미시스 노렌이라는 선생님이 선생님이셨어.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칭찬해주고 손을 잡고 얘기하고 어깨를 두들기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Yes, right, that's right, wow, it's you are best. 맨날 칭찬을 하는 걸 내가 듣고 충격을 먹은 거야. 우리 엄마는 야 이 말대가리야? 그런데 그분은 나만 뭐 You're right, that's right, wow, 너무너무 예뻐하고 칭찬을 하니까 그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난 이 다음에 이런 어른이 되고 이런 어른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될 거야를 꿈꾼 거예요. 그래서 기 가지고 있다가 영어 하나 잘해서 조금 성공했는데 성공해봐야 영어 하나 잘해갖고는 기여도가 없어. 평균 편차가 떨어져. 그래서 조금씩 한 게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가서 제일 잘한 일이 지금의 신랑을 건졌어요. 근데 이 신랑이 별명이 소도둑이야. 얼굴이 너무너무 깜깜하고 어깨가 이만하고 유도, 유격, 검도 이거 선수야. 그래서 경비 아저씨는 다 형. 그 다음에 청소 아줌마는 어머니. 의리는 있어. 그런데 에이씨 하고 가끔씩 화가 나면 10센트 20센트를 모으면 부자 돼. 그리고 말수를 배에 차고는 올 수 있지만 등에는 안 지고 가. 날마다 내 줄을 가까이 해. 근데 그 남자가 그런 남자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고대를 들어갔는데 고대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어.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빵점의 경험이 한 번 있어서 말대가리라고 세대가리라고 야단을 맞았는데 그 어렸을 때 아픔 때문에 기가 죽어서 고대에 들어갔는데 여자애들이 너무 똑똑해. 나는 한쪽 구탱이로 얌전히 다녔는데 그게 얌전하고 참해서가 아니라 기가 죽어서 그랬던 거야. 근데 저희 남편 눈에는 기 죽은 애가 아니라 참한 여자를 본 거지. 그러니까 참 오해할 자유 있다, 해명할 의무 없다. 그죠? 그래서 기가 죽어 다녔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얌전히 다니는데 누가 앞에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이거 가지 있어. 예? 저요? 그거 누가 있어? 왜 그러시는데요? 아까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걸 봤는데요. 밥을 그래 찌똥맨키로 먹어가 사람이 살겠는겨. 좋은 말 할 때 봐도 있어.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보니까 샌드위치 2개에 요즘 말하는 투유 초콜릿이 그때는 님에게 초콜릿이었어. 그래서 그 초콜릿을 받았는데 밥을 그래 쪼개 먹어서 되겠는겨 하면서 마음이 애리 사아서 난 여기에 빨간 줄을 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초콜릿하고 샌드위치를 받아서 친구들하고 놀아 먹고 우리 어머니가 고대를 들어갔다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합격하는 날 아이고 소가 뒷걸음을 치다가 쥐를 잡았네. 네가 고대를 가야 아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대는 술을 많이 먹고 여자애들도 술 먹이고 하니까 너 예수 정신으로 살려면 술 같은 거 입에 대면 입을 그냥 그러면서 어떤 남자가 좋다 그러면 남녀 공학이니까 3번 이상은 절대 만나면 안 되고 3번 이상 쫓아다니는 놈이 있으면 엄마한테 반드시 이실직고를 하래. 그래서 이제 아이 나한테 좋아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워낙에 말대가리를 뭐 누가 좋아해.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되자 눈, 코, 입이 뾰족뾰족한 데다가 서양 튀기같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막 놀렸어. 그래도 나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또 내 시대 때는 또 이렇게 뾰족뾰족한 여자를 어른들이 색시감으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요즘은 또 몰라 그죠? 근데 뭐 이미 늙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랬는데 남편이 3번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저는 안 받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의로 받았습니다. 오빠가 큰오빠가 그 대학병원의 병원장이었고 저희 남편의 지도교수였어. 그러니까 지도교수 여동생을 넘본 거야. 근데 나는 엄마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하고도 안 만났는데 이 남자가 세 번째 주면서 남의 진실을 무시하면 눈에서 피눈물 나는 줄 아이소. 그까지 샌드위치가 초콜릿에 뭔 피눈물이 나. 그러고 말았는데 이 남자를 10개월 동안 데이트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어. 그랬는데 종교가 뭐냐고 물으니까 무교리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댁으로 들어가니까 집이 법당이야. 마하바라밀라.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회색 가사장삼을 긴 거 입으시고 빨간 띠를 두르고 고가를 쓰고 어린아이 머리통보다 큰 목당을 온 집에 향불 냄새가 나. 아유 큰일 났다. 예수 안 믿는 데 간다고 엄마가 웨딩드레스를 밟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청바지 입고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마지막 샌드위치 주면서 내가 마음에 결정할 때쯤에 왜 그래 이쁜겨? 왜 그래 이쁜겨? 나 그 소리에 말대가리와 왜 그래 이쁜겨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감정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줄 나도 알아. 그토록 다정했건만 사랑은 할 수가 없어. 나는 요즘도 가끔씩 유행가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 이쁜겨? 감정에 윤리도덕 없음. 감정은 전염성이 강함. 감정은 이성적 판단보다 40%가 앞섬. 이게 나중에 감정윤리학이라는 감정공학이라는 걸 내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노동을 요즘 내가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남편이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내 지고지순 내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요. 이거 사실 감정 노동이야. 그죠? 이 감정 노동을 잘하려면 감정 근육이 튼튼해야 돼. 이 감정 근육이 말씀, 은혜, 기도 그게 튼튼해야 그게 돼야. 그러니까 감정 근육을 이렇게 고객님 사랑합니다. 야 네가 나 언제 봤다고 사랑하니? 그 사람 감정 노동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전화 받 그렇게 고객님 사랑합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 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예수쟁이라고 너무 미워하고 빼쭉빼쭉하게 생겼다고 미워하고 또 큰 재벌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맘먹었다가 아드님이 나를 좋다 그러니까 그 자리 놓쳐서 약 올라서 또 미워하고 너무너무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4시에 향불을 켜놓고 우리 어머니가 그 새벽 예불을 올리셔. 새벽 기도처럼.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다 거기 가서 절을 108번을 하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 그 시중을 내가 들었어. 내가 너무너무 많이 엄마한테 속상해서 엄마 나 못 살겠어. 엄마 나 괜히 왔나 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내게 대인 십자가는 네가 지고 예수님께 일러주고 하나님께 일러주고 인과기도 될 때까지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라. 수고하자 우리 딸. 딱 끊어버리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지금 와서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래도 강하게 키우시면서 내게 대인 십자가 네가 지라. 인과기도 될 때까지 징징거리지 말고 엎드리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난 공산당 여성동맹 위원장인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이 깜깜하게 생긴 남자가 시어머니하고 제가 어려우니까 집에를 안 들어와. 가장 일찍 퇴근해. 새벽 3시 반에. 거의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첫 아이를 가졌는데 첫 아이를 가지고도 어머니가 병원에 가는 걸 좋아 안 하셔서 가서 산전 진찰을 못 받아가지고 아이가 심장에 심중격에 가운데 심방에 구멍이 있어서 나쁜 피, 좋은 피가 걸러지질 않아서 아이가 심장에 구멍이 있는 아픈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고무 튜브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20cm를 넣어서 하루에 7번씩 우유를 그렇게 해서 먹이는 일을 마취과 간호사 출신인 내가
우리 아이를 그거 안 하면 우리 아이가 굶어 죽어요. 그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더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머리맡에 성경책 놓고 물 놓고 얼음 주머니, 얼음 넣은 그 위스키 잔에 넣는 거 그거 넣고 앞에 놓고 앞에다 성경 놓고 내가 아이를 밤새 키우고 베개를 내 머리하고 똑같은 높이에다가 베개를 봉다리에다 싸서 못을 치고 놓고 거기다가 머리를 대고 아이를 밤새 39도 40도 열 내리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키웠어요. 7년을 키우다가 아이가 13시간의 수술을 못 이기고 하늘나라를 갔는데 가기 전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금식을 했는데 엄마 콜라 한 잔만 아니 콜라 조금만 엄마 콜라 2숟갈만 달라고 애가 엄마를 긁고 그냥 물만 주고 링게르만 맞고 금식을 하고 3시간만 자고 나면 튼튼한 어린이가 되니까 3시간만 참자. 그리고 수술실에 넣었는데 엄마 콜라 한 잔만 하는 걸 들여보내면서 3시간이면 끝날 수술이 13시간에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시간을 바깥에서 이렇게 졸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19일이에요 목사님? 19일이 우리 아이 기일이에요. 내일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병원 수술을 13시간을 못 이기고 나는 바깥에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13시간을 기다리다 살짝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얀 가운을 입고 하얀 머리 수건을 쓰고 엄마 빠빠이 안녕 먼저 갈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갈게니까 간호사가 날 두들겨요. 혜원이 어머니 병실에 저 수술실에 좀 들어오세요. 왜요? 어머니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갔어요. 요만한 아이가 7살이니까 내 키가 안 컸어요. 울어야 하는데 남편이 거기 있고 오빠가 거기 계시고 내가 거기 출신이고 시아버님이 거기 또 높은 분으로 계시니까 양말을 벗었어요. 양말을 똘똘 말아서 입안에다 넣고 울음을 참는데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콜라 먹일 걸, 콜라 줄 걸. 어차피 갈 거면 콜라 먹일 건데 엄마 너무너무 미안해. 콜라 줄 건데 우리 애기. 내일이네요. 제가 그 애기 하얀 볼을 뒤집어 씌워놓고 이렇게 단가로 밀고 영안실로 가는데 콜라가 너무 걸려요. 자기가 아기가 놀던 셀리라는 인형하고 성경책을 그 옆에 놔주고 아가야 예수님 손잡고 가라. 나를 엄마를 믿고 태어나서 아프다가 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리고 그냥 그 아이 뒤를 쫓아가서 영안실에다가 덜커덕 문이 닫히는데 냉동 동태가 생각이 났어요. 냉동 동태처럼 아기가 되겠구나. 그리고 바닥에 그 영안실 바닥에 앉아서 철퍼덕하고 하고 그때서 이제 눈물을 터뜨리고 콜라 줄 건데 콜라 줄 건데 콜라 먹일 건데 하고 우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재수없는 년 예수쟁이 인연이 되려고 들어오는 내는 게 없고 새끼 잡은 년이 못 때문에 오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아프게 말할 때 남편은 동료 레지던트들이 위로한다고 술 먹이러 데리고 가서 나 혼자 영안실 앞에 지키고 콜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손잡고 가라고 그때는 목을 놓고 울었어요. 그러자 내 마음속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게 하려고 술 먹는 남자의 아이 먼저 죽이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러시느냐고. 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은데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내 상처 가지고 지금도 교회 멀쩡하게 다니면서 공부 많이 했으면서
멋진 직장에 있으면서도 사는 건 엉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를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저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써주세요. 저 공부할게요. 하나님 저 예수님 공부할게요. 뭔지 몰라요. 그때 NIV 영어 성경, 한영 성경, 한국말과 영어로 되어 있는 걸 그때부터 7권을 떨어뜨리고 외웠어요. 지금은 놀라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한국말로 하셔도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영어로 받아쓰고 딱 끝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영어 공부하고 혼자서 영어 성경 갖고 했어요. 대학원 박사과정도 영어제가 톱으로 들어갔어요. 영문과보다 이점이 더 높았어요. 뭘로 했어요? 성경으로 했어요. 사도 바울서는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한 문장이 절로는 7절, 8절, 5절 되지만 문장으로 와서 영어로 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which, that, what, who 이걸로 연결해서 문장이 굉장히 긴 게 어디가 주어인지 어디가 술부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열심히 설교 듣고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면서 독학을 해서 1등 했어요.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어느 놈하고 바람이 나서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하냐? 너 어느 교수하고 바람 났냐? 외국인 환자가 왔어요. 내려와. 왜? 나 지금 멸치젓국 데리는데 옷 갈아입으면 멸치젓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여기 깜깜한 아저씨가 왔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Can I help you? 라고 들어갔어요. Did you have a side direction? 주사 맞고 부작용이 쓴 적이 있느냐? 물어봐라. 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통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그 깜깜한 손님 환자가 우리 남편 듣는 데서 You have a nice wife. 나도 한다 이 개새끼야. 그래놓고 그날 저녁에 떡이 돼서 들어갔고 야, 너 용산에서 놀았지? 너 용산에서 미8군 부대에서 양키 몇 명하고 연애했냐? 그녀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감하네. 하나님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죽은 날 기념해서 도나스 400개 500개를 며칠 동안 튀겨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 주면서 홀투 입양하는 홀투 아동 복지회에 10수년 동안을 의사들은 의사 부인들은 변호사들은 사장들은 전부 후원을 하게 해서 아이들이 입양 가기 전에 시설에 있어야 되는데 시설에 있으면 아이들이 정서가 힘들어요. 적어도 한 어머니가 11살 미만의 아이가 4명 정도 3명 넘어 4명이 있을 때는 아이 중에 정신분열증이나 정서장애를 앓고 사춘기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 많아져요. 왜냐? 엄마가 손이 안 가요. 다 못 도와요. 아이를 정서적으로 읽어주죠. 즐거워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은 함께 울 수가 없어요.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에 한 보육사가 12명, 13명, 20명을 봐야 돼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정서장애가 와요. 악질이 돼서가 피가 나빠서가 아니라 돌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7살, 막내가 7살 이상이고 두뇌가 이혼하지 않았으며 기독교 가정으로 신앙이 좋은 가정에 입양 가기 전에 위탁모 제도를 제가 만들고 유한 킴벌리 쌍용 스카티에 가서 종이 기저귀 물티슈 공짜로 받고 남양분유에서 우유 받고 애경유지에서 비누 받고 각 의사들한테 이 아이는 무료로 치료해주고 소아과 의사는 무료로 치료해주고 이 가족을 돌보는 부모들하고 그 집 가족은 50% 디스카운트 해주는 제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저희 아이는 가면서 그런 제도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가정사역을 할 수 있는 모티브, 동기를 마련해 주었어요. 저희 남편이 이런 말 합니다. 월남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정글에서 죽어갈 때 한 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외과 기술이 엄청나서 인간은 하나님, 이제 자기가 장로님이 됐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군인도 다음 세대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간대. 아멘. 맞죠? 왜?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째보고 저렇게 보고 하다가 수술의 기능이 발달하고 수술의 기술이 발달해. 우리나라는 존스 홉킨스보다 수술 기술이 1등이에요. 존스 홉킨스 교수들한테 지금 배웠던 우리나라 교수들이 오히려 그 노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연수를 하러 와요. 제가 하나님 저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 죽은 다음부터 혼자서 부엌에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10달을 금식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니까 몸무게가 42kg가 됩니다. 남편이 밥상 뒤집어 보면서 어느 놈하고 연애하느라고 나하고 밥을 안 먹느냐. 저녁밥 못 먹으니까. 오기 전에 너무 기다리다가 먼저 먹어서 그래. 이 여자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대학원을 갔어요. 붙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동생이 신우님을 말로 숫자를 안 할게요. 6명이 오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오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선수가 있어서 10번까지는 안 했어요. 결혼 혼사를 시켰어요. 시동생이 장가가는 날 시어머니가 애미야, 맏며느리는 어머니 맛집이다. 내 시동생이 고대를 나와서 국가 공무원을 이미 4년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결혼을 하는데 어머니한테 모아달라고 돈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급해서 쓰셨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어머니 맛집이니까 네가 이 아이 이번에 혼사는 네가 책임져라. 큰 시장에 가서 나 늘 가는 시장에서 미제 시장에 가서 에스티로데 금딱지 랑콤 화장품 다 부주 나오면 갚는다 그러고 사고 금은방에 가서 우리 아빠 면허증 라이센스 보여주고 그때는 카드 제도가 많이 되지 않을 때에서 다 공짜로 외상으로 해서 부주 나오면 갚기로 하고 의사 면허증 보여주니까 그게 확인이 되고 의사 부인들 중에 아는 사람한테 형님 여기나 이거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사람이 창원에 와서 병원을 개업하니까 경상대와 부산대학에서 우리 아빠를 못 봐요. 병원 못 해먹게 해요. 외과 수술을 해야 먹고 사는데 환자는 10대 명이 줄을 섰는데 외과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나 YWCA에 가서 의사 부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파티를 하면서 제가 아주 서양 요리를 한 40가지를 뚝딱 잘 해내요. 그게 나중에 취미가 됐고 지금은 가든 웨딩이나 스몰 웨딩을 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만 제가 무료로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마취과 선생님들, 외과 선생님들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해서 친구를 만들어 가지고 병원을 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들이 나보고 김 박사 사모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데 자기가 와서 좀 수고해 줄래? 정말 그 누룽지 탕수육 너무 맛있더라. 네. 그러다가 다 가져가서 해주면 그 부인들 중에는 교인인데도 이렇게 말해요. 어머 저 아줌마 참 일 잘한다. 누구야? 내가 늘 아는 요리 잘하는 파출부야. 그럼 내가 일부러 파출부 역할. 네 사모님 다음에 불러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해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동생 신우를 사실은 8놈을 보냈어요. 그런데 큰 시동생이 장가가는 날 혼수를 해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아들이 번 돈 네가 다 삥했지. 예수쟁이가 그러면 안 돼. 삥한 거 내놔. 다이아몬드도 작고 진주 반지도 빠졌고 산업 목걸이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결론으로 우리 시어머니는 이대법대 교수셨고 일본 명치대학 법대 나오셨어요. 큰 시어머니는 세종대학교 초대 총장이셨어요. 학력이 다 우수해서 프랑스 솔보르 대학 철학과 다니셨던 큰 시아주버님도 계셨어요.
이렇다는 집안이 붕괴를 하고 몰락을 하고 불교는 믿는데 다 없어진 다음에 제가 시집 갔어요. 거기 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가정 만들게 해주세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혼수 잡게 했다가 어머니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당근을 썰고 있는데 망고강산 하고 남편이 3시쯤 들어와요. 3시쯤 들어오는데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요. 등에 아이는 업었는데 어머님 말씀이 늙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생긴다고 아기를 갖다 뉘고 나중에 하든지 일하는 아줌마 더 사래요. 왜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냐요. 우리 아들이 번 돈 너 삥하려고 그러지. 아무 말 안 했어요. 혼수 잡게 했다고 난리치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지만 참았어요. 정말 말 안 하고 참았는데 술 먹고 들어오는 남자를 보자 내가 뒤집혀진 거예요. 좀 더 인격이 있으면 참았을 걸. 화가 나서 당근을 썰다가 칼로 당근을 탁 내려치니까 그놈의 당근이 맨날 문제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 당근이 떼구르르 굴러서 우리 어머니는 일 안 하시고 아기는 울고 안 봐주세요. 그런데 오더니 왜? 하늘 같은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아들인데 네가 넘보냐? 함부로 보냐? 그러더니 내가 쓸던 칼을 나한테다 탁 꽂으셨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못된 이 X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 정말 죽겠어요. 그런데 칼이 여기 대었는데 이러다 정말 죽겠다. 퍼질러 앉아서 등에 애기 업고 땅바닥에 앉아서 썰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신문지 깔고 도마에다. 그런데 남편이 망고강선 부르는 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보니까 아까까지 노래 부르던 남자가 자버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아기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이불도 안 깔고 베개도 안 베고 테레비 앞에서 엎질러 자. 내 죽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는 새 여자 없겠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 잠깐만 나 내일 죽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래서 칼을 떨어뜨리면서 이 백녀 같은 것이 뭐 내일 죽어? 난 너 같은 백녀를 처음 보겠다. 우리 집은 망했다고 막 우시면서 칼을 탁 떨어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칼 떨어진 걸 발로 치우고 어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나라! 이 여시 같은 것이 나라!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정말 내일 죽을게요. 조금만 생각해봐요. 오늘 저를 죽이면 내일 아침 삼촌 결혼식은 못해요. 내 시체 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바꿔서 오후 5시 반에 부짓돈 챙겨서 다 어머니 드린 다음에 그때 죽을게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약올르기도 하고 말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내 영감이 그렇게 술을 먹고 애매기더니 내 새끼가 술을 먹고 애매기니까 내가 이런 어줍지 않은 년한테 있다고 소리 듣고 산다고 우세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사실은 저도 힘든데 그래도 살아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앙 하고 우니까 사실은 죽어야 할 게 나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수동생 신우님 십자가 보내고 25시간 여자가 40의 대학원을 가서 학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난 40 넘어서 난 아들 등에 업고 책보따리에 들고 기저귀 가방 들고 다니면서 창원에서 고려대학 서울까지 다녔어요. 대학원에. 그것도 보통 때 시간이 없어서 겨울 계절, 여름 계절 학기로 해서 계절 대학원을 다녀서 학위를 땄어요. 어머니가 돈 달라 그러면 10만 원 달라 그러면 12만 원 드리고 5만 원 달라 그러면 10만 원 드리면서 속으로는 아까웠어요. 나도 써야 될 때가 많으니까 1,000원에 5개짜리 사과 먹으면서 시댁에는 하나에 1,000원짜리 사과 보내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참 좋은 양반이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거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천국 가서 너를 어떻게 보며 예수님을 어찌 본다니. 애미야 나하고 사느라고 욕봤다. 다
다 예수 믿어요. 전 가족이 예수를 믿고 불상을 없애고, 저희 남편은 맨 처음에 불교 청년회 회장했어요. 지금은 의료 선교하시고 장로님 하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담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 데다가 힐링하우스라는 카페가 돼야 거기서 심리검사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도 하고, 그 직원도 월급을 주잖아요. 직원 월급이 그냥 공처도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요즘에 직원 월급 줘야 되는데 참 힘들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래요. 언제 네가 물장수했냐? 하나님 앞에 멋지게 늙어가면 되지. 얼마면 돼? 내가 줄게. 근데 줄 돈 없어요.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 그죠? 말이라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멋진 여자 교수로 하나님 앞에 상담해 주면서 멋지게 늙어. 경영 관리 고생하지 마. 이 집 팔자. 안 팔 건 알지만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늙어가면 되지. 저는 지금 법원에서도 일하고 수많은 사람을 건지면서, 또 상처받은 중고등학생들, 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월호 사건이 난 사람 중에, 세월호 사건 났던 아이들 중에 말 잘 듣는 애는 거기서 죽었어요. 움직이지 마라. 내 말 안 듣고 꼴긴 애들이 기어 나와서 살았어요. 기어 나온 사람들이 아무리 못된 애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생존자 증후군이라는 병을 알아요. 그래서 창가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애들이 덜덜덜 떨고 벌벌벌 떨고 샤워를 못해요. 이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다가 너무 심하면 뭐가 되냐면 그 죽은 아이 친구, 친한 친구 영순이가 됐다, 수철이가 됐다, 목소리를 달리하면서 영순아 미안해, 수철아 나는 괜찮아 이러고 2인증 다면 인성으로 정신분열증이 와요. 공황장애가 와요. 아버지가 옛날에 상처가 많아서 술 먹고 주정하면서 엄마를 때리거나 했던 걸 보면 우리 뇌에 봤던 것에 대한 것을 두려워서 피하려고 시각피질이라는 보는 것을 줄여서 협소한 인간으로 우리의 뇌 기능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쌍욕 많이 듣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소리 많이 지르고 성격 많이 부린 사람들 중에는 그 아이들이 성적이 오를 수가 없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옳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느낌에 좋은 소리만 사이버 공간에서,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재밌고 요상한 것만 따라가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폰 중독이 많고 사이버 중독이 많아요. 전 세계 1위예요. 그걸 일일이 가르치고 일일이 상담해줘서 부모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학생들이나 수많은 가족들을 한 달이면 한 30가정 이상을 제가 건져요.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반지 하나 팔 힘이 있어도 쉰들러 리스트가 그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그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거기가 400평을 5억을 주고 샀어요. 25년 전에. 5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48억만 있으면 기독교 단설 대학원을, 상담 대학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걸 세우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300억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다 돈을 좀 이렇게 했는데 저희 남편이 400베드짜리 병원을 원장을 하면서 사기를 당해서 한 60몇 억을 부도냈어요. 아주 졸지에 거지가 돼서 그 집도 그것도 살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혼하려고 했던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러 와서 이혼이 취하되고 남편이 치료되고 아이들이 다 좋아지는 걸, 내가 그 얘기는 길게 못해요. 바빠서. 그런 사람이, 그 여자분이 나한테 돈을 무이자로 그냥 자기가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23년째 되던 재작년에 지금 한 3천만 원 남겨놓고 다 갚았어요. 그랬는데 그 건물이, 그 땅이 문화마을이 되면서 관광지가 되면서 70억짜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보고 거기다가
카페 말고 와인바와 스테이크 하우스를 하면 매달 달세를 700만 원을 주겠대요. 안 해요. 왜냐? 남자들이 상담을 하러 오지 않아서 이쁘게 꾸며놓고 꿀 발라놓고 내가 요리를 해서 먹이면서 가족들을 초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심리검사 띡 하나 하고 너 다음에 와서 심리검사 띡 해서 아이고 사모님 참 못됐다. 사실은 안 못됐어요. 사모님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CEO예요. 예수 믿는 걸 반대는 안 하지만 헌금도 주지만 교회는 죽어도 안 가고 여기까지 태워다 주고 가는 남자들. 의사들, 변호사들, 판검사인데 예수를 믿는데 날라리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프로그램에서 심리검사에서 이런 기질이다 이런 질이다. 너는 옛날에 모세였다 너는 아브라함이었다 베드로였다 그런 거 있어요.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무슨 타로점이 아니에요. 히포크라테스와 임마누엘 칸트가 만든 건데 기독교 상담 정통적인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그걸 해요. 이런 걸 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벌로 듣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아프게 말한 거 없나? 저희 남편 그래 밥 먹고 가란 얘기야. 수고하지 말어. 당신 마마로 이렇게 해야 될 얘기를 어때요? 다 해놓고 다닌다 이거지. 잘났다 잘났다. 그래 가서 은혜 끼치고 다녀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전우회와 통지에는 남겨놓자.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아내와 남편이 지지고 볶으면서라도 내가 죽으면 제일 슬퍼할 남자고 그가 가면 내가 제일 가슴 아파해.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어떤 정신적 영적 유산을 주고 가는가, 말을 얼마나 곱게 하는가. 그랬어. 그 중학교 3학년 때 미팔군 부대 안에서 그 신앙 좋은 권사님이 나한테 네가 최고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람 놀려? 아니 나 이쁜 엄마 되고 이쁜 아내 되려고 노력 중에 있음? 이렇게 말하기 정말 안 쉬워요. 나도 에이 정말. 그렇지만 제가 말을 그렇게 해요. 왜? 그가 한마디라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 성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대구분들은 그래도 말이 좀 이뻐. 창원분들은 조금 세.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웬만하면 듣기 좋게 얘기를 하세요. 여보 난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들렸다면 들리게 한 것도 책임이 있으니까 미안. 수철아 엄마가 이렇게 해서 너 옛날에 상처됐는데 미안해. 엄마가 말을 잘한다고 한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사실 여러분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녀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부모예요? 아니잖아요. 노력 중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엄마 처음 만나서 힘들겠지만 우리도 그런 아들 딸 처음 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야 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엎드려야 되고 우리 엄마 나 너무 섭섭하게 말하시던데요. 하나님 우리 엄마 말씀 좀 고쳐주세요. 아빠가 술 먹고 때리려고 그러면 아빠 오늘 안주 뭐였는데? 아 우리 아빠 오늘 기분 안 좋구나. 아빠 안 때리면 안 돼? 내가 의사소통 기법으로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녹이는 걸로 내가 합의를 했어요. 그걸 실천해요. 기회 있으면 여러분의 입도 나눠드릴게요. 그 뭐 가져갈 거 아니니까 다 주면 되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마웠고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혹여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우리가 추억할 것들을 아름다운 걸 남기려고 수고하셔야 돼요. 진지한 태도로 성숙한 태도로 영적인 태도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얘기했습니다.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서하시는 주님,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될 수 있도록
먼저 말로 따뜻하게 다가가며 그 아이가 용량이 함량이 미달이더라도 주님이 채워가실 것을 믿고 그의 리필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좋은 추억을 만들며 아름다운 말씨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옵시고 그 남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애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해 하옵시고 우리의 잘못되거나 미숙한 습관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날마다 인격을 영성으로 다듬어가는 위대한 실천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모시고 세미나도 한번 해야겠다, 실천적인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교수님 거 쭉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부분이 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믿음으로 한 가정을 살리고 또 사회적으로 귀한 또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이켜 봅니다.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또 자녀로서, 내가 부모로서 과연 그들에게 쓴뿌리를 주지 않았는지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목사다운 남편인가 아빠인가를 돌이켜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강사분 교수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에 충만하면 우리도 거룩한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부모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기도의 곡조로 담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시고 소망이시고 혹시 여러분 무너져 있다,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무너져 있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산정인이 오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날 수 있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주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말씀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소서. 주님, 내 자녀를 살리소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살리소서. 내 부모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갑니다. 주여, 어서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에 산성되고 요새되고 소망되는 놀란 힘이 된 여호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너마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시험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넘어지며 자빠질지라도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시며, 주님 나의 요새 되시니 주여 오늘도 주님 붙들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내가 짊어지며, 아버지 시험 내가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함께하며 아버지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대구 전국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며 주님 나를 지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가정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봅니다.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가정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죄인이기에, 주님 다들 처음이기에, 다들 부모도 처음이요, 아빠도 처음이요, 엄마도 처음이요, 남편도 아내도 처음이요, 자녀도 처음이니 다 서툴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아빠 되시고 우리 가정의 부모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문드러지고 찢어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 대구 천국의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주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이기게끔 하여 주실 주님,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가오니 성령이여 각자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이제 시작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말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빛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정에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렸고 또 이 놀라운 가정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하는 우리 교수님 그의 사역과 그의 가정 가운데 축복 내려 주시었고 우리 모든 가정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